안녕하십니까? 찬양하는 모습 보시면서 행복이 느껴지시나요?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함께 그 찬양 들으면서 가사 가운데에 뭐가 행복이라고 그랬을까요?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는 게 계속 반복되죠.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찬양의 가사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더욱 행복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040 세대가 더 이렇게 풍성해져서 이 앞이 더 꽉 차고 더 행복하고 화목한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50 때는 누구신가요? 예. 다음번 특창자들이신 것 같아요. 예. 김복일 집사님이 오케스트라에 합류하셨습니다. 열심히 불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우리 저 오케스트라 자리도 더 풍성해졌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 저희가 짓고 들어가면 오케스트라를 위한 앞자리가 넓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다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악기를 할 줄 아시는 그런 분들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합류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 요새 저 뭐 아이들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잘하는 것 같죠? 예, 제가 봐도 이제 저 아이들이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우리 임장로님의 그 광고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 큰 기쁨이 또 있으신가요? 예, 우리들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이제 다 응답이 되어서 한 산을 이제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힘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이 안식일 우리의 마음속에 큰 기쁨으로 느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재능이 부족하고 우리가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너무 큰 염려와 고민과 우리는 못해라는 좌절감을 가질 필요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가 건축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큰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내년 10월에 느끼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귀와 싸워 이기는 두 번째 비결해서 의의 호심경을 입으세요라는 그 제목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다음에 제가 짝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홀수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짝수절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비결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입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말씀을 봤고요. 오늘은 의의 흉배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이게 참 한자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요즘 번역에는 호심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호심경의 한자가 뭔지 찾아보니까 보호할 호자에다가 마음 심자에다가 구리경 해갖고 이제 거울경 해갖고 이제 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갑옷이 이렇게 구리로 반질반질해서 마치 거울처럼 이렇게 빛났다고 해서 이렇게 호심경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흉배는 뭔가 봤더니 가슴 흉의 등배자입니다. 이 앞뒤로 가렸다고 해서 이게 흉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이트보이는 이 주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 두 곳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호심경과 투구는 신체의 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가슴과 머리를 보호하는 방어 무기이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조금 상처를 받아도 생명에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머리와 이 심장은 어때요? 상처를 받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보이도 주석하면서 이 신체 부위의 가장 중요한 두 부분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 또 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의의 흉배가 왜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지 의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의의 흉배를 입는 것인지 그냥 그래야지 보호를 받으니까 성경에 보면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엇처럼 하고 있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배고파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의 사단의 이 모습은 그냥 대충 하는 모습이 아님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하게 무장되어 있어야지만 사단의 이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글을 쭉 읽다 보니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방법들을 기록하면서 이러한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환경, 사람, 우리의 죄성을 이용하여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할 때가 있나요? 예, 많은 어렵고 힘들고 아주 암담한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 환경 때문에 그 너머의 믿음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있죠. 또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있나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런 얘기 어른들 많이 하시죠. 사람 보고 교회 나오면 안 돼. 근데 그 말은 알겠는데 이렇게 마음으로 힘들어질 때가 많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게 하고 믿음 안에 서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죄성을 이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고 신앙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야, 너 교회 다니면 뭐하냐? 너 맨날 그 모양 그 꼴인데. 그러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말씀을 보고 있지만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야, 나 같은 사람이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웹툰 만화 작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 한 젊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막 이렇게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뒤에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잊었니? 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사단이 계속해서 이제 뒤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나의 결심을 또 드리죠. 믿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 또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 다음 만화는 또 이거예요. 넌 오늘도 믿음 없는 행동을 했잖아.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게 한 행동이 분명히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또 위축될 수밖에 없죠. 또 마음속에 결심하고 또 기도하죠.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때 사단이 가만히 있다가 또 뭐라 그럴까요? 이 만화의 작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거 왜 이래? 지금도 내 마음속엔 미움과 원망이 있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속삭일 때에 우리가 아니라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죠. 사단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자질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항변하시겠습니까? 이 만화의 마지막 장면이 그래서 이 모습입니다. 옆에서 막 웃고 있죠. 사단이 말하는 걸 다 들어보니까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맞는 말이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역시 나는 안 되나 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이 웹툰의 제목이 뭘까요? 네. 우리의 이 불가능함을 사단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결심한다 할지라도 네 마음을 봐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너 봐, 너 계속 넘어지고 너 넉넉히 이기지도 못했잖아. 네 마음속에는 그 증오심과 시기심과 질투심과 모든 것들을 자꾸 드러내는 겁니다. 제목이 뭐였을까요? 네. 이 작가가 이 절망입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전장론이 뭘까요? 이 제목이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사단의 모든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뭐 이것도 많이 하고 많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사단의 고소를 통해서 자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의인에 대한 기준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뭐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 보면서 참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시죠. 도대체 뭐를 가지고 여러분 의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에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라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예.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누가복음 1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를 뭐예요? 의롭다 믿고. 그러니까 내 자신은 정말 의로워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부족한 모습을 깨우쳐 주기 위해 주신 비유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남의 거 뺏은 적 없고요. 불의를 저지른 적 없고요. 간음하지 않고요. 온전히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 제 삶입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저 사람과 같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이 신앙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삶일까요? 부족한 삶이었을까요? 많은 삶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기 주석에 보니까 보통 이 사람들이 금식할 때에 1년에 한 번 정도 금식을 하는 것이 보통 일이었대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갈급할 때에 하는 기도가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금식할 수 있는 최대 금식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한테 자신의 신앙을 지금 자랑해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금식도 많이 하고 있고요. 소득의 11조도 철저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삶을 보면 정말 의롭다고 인정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래서 의롭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를 의롭다고 자꾸 느끼고 있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난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난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 잘하고 있고 이런 나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보니까 나는 뭐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인 겁니다. 아, 이 정도 살면은 괜찮은 것 같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많은 선행을 했던, 정말 이 신앙에 있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정말 정직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의롭다함을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의롭다고 인정했냐면 그가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세리에 대해서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동기는 우리의 행위가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언가 선행을 많이 하고 무언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나의 선한 행위를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여러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에 이제 모든 이 후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며칠 만에 할례를 받으세요? 8일 만에 할례 받으시고 할례 받을 날에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율법대로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사울 왕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이 혈통에 대해서 그가 자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이방의 피가 조금 더 섞이지 않은 순수 혈통을 가진 이 히브리인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율법의로는 바리새인으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로서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대요? 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정말 잘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논할 때에 너 이거 잘못했다라고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 바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장할 만할까요? 주장할 만하겠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3대째 재림교인입니다. 이런 마음 생길 때 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켰고, 저도 3대째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여러 가지 재림신앙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라고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랑만 할 수 있습니다. 저 삼육학교 아니었지만 매 맞으면서 교회 다녔고요. 군대에서 영창 갈 뻔했지만 안식을 지켰고요 하면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 수 있었지만 이거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 다 포기했고요 하면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살았는지 내 자신에 대해서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아마 다들 사셨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의롭게 되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어디서 났다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에 너 똑같이 범죄했잖아 얘기할 때에 내가 그래도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제가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우리의 귀 속에 무언가 속삭일 때에 자꾸 나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내 부족함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단의 속삭임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의는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단이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노의 계단에 보면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귀에 야, 너 잘못한 거 맞잖아. 이렇게 막 속삭일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단이 그대에게 와서 너는 큰 죄인이라 하거든 그대는 그대의 구주를 쳐다보고 그의 공로에 대하여 말하라. 누구를 쳐다보라고요? 구주를 쳐다보고. 무엇을 말하라고요? 나 이번 주 이렇게 잘 살았어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의의 근거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이 정죄할 때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대에게 도움이 될 것은 곧 그의 빛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대의 죄를 자복하라. 내가 잘못한 것 자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원수에게 말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나 분명히 이렇게 부족한 거 많은데 이 부족한 부분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정죄 속에서도 그 좌절과 절망이 아닌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대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의 비할 데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하라.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나를 보면 부족한 것 때문에 얘기할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만든 갑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갑옷을 열심히 만들어서 의를 만들었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이 전신갑주는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표현들은 문법적으로 수동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적극적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해주시는 거예요? 입혀주시는 것으로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제가 한자를 잘 모르지만 이 의자를 좀 이렇게 좀 나눠봤어요. 예전에 뭐 이렇게 한자를 통해서 뭐 발견하는 뭐 창세기라든가 뭐 이런 여러 책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의라는 이 단어를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 의자를 보면 두 가지의 이 글자가 합성된 것처럼 보여요. 하나는 양자와 나아자가 합성된 거예요, 그렇죠? 이 양자가 있고 밑에는 나아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내가 누구 밑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밑에 머무는 것이구나.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구나. 주님께서 나를 딱 덮고 계시면 나는 누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의인처럼 보이는구나. 내가 무언가를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노의 계단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하나님께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무엇을 얻는데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바 된다. 그러니까 사단이 고소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의의 흉배를 입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당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로의 계단 읽다 보면은 이뿐만 아니라 하면서 한 가지를 더 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악하지만 나를 의롭다 하고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그냥 옷 입은 다음에 나 이제 의인이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의인처럼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이럴 때 있죠. 또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반복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건가, 나는 안 되는 건가 막 이렇게 고민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남깁니다. 비록 우리가 원수에게 실패를 당하였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거나 싫어하는 바 되거나 배척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로부터 의로움을 받았고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주님께로부터 버림받았나 하는 그 생각을 결코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또 하나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면서 죄 짓지 말아야 되라고 하면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기록하기를, 그런데 만일 누가 범죄하여도,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대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넘어졌다고 해서 절망과 좌절과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만일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겐 계속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이것도 신앙일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야고보서 9장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들도 지금 누구를 믿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고 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들도 신앙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분이심을 귀신들도 믿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혹시 내가 믿는다라는 그 말이 정말 신앙인지 신앙이 아닌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이 아닌 가운데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되지 않지라고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욕먹을 때도 많아요. 근데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로의 계단 64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즉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애정을 하나님께 두는 그것이 신앙이다. 단순히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바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쳐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바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저 부족한 저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정로계단은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기만 하면 그대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 확실히 믿으라. 우리 자신의 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 구주의 능력을 의지하자. 그리하면 내 얼굴을 돕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 바칠 때에 빌립보서 1장 6절은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바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 우리의 삶 속에 잘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혹 나는 내 자신을 주님께 날마다 바치고 있는지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바쳐야 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시고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 더 많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나는 버림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께 바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때때로 연약함 가운데 분명히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넘어질 때에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우리의 대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서 내 행위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의로 나를 의롭게 하셨음을 기억하여서 좌절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큰 힘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의의 호심경을 잇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전신갑주가 아니라 누가 만든 전신갑주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전신갑주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됐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이문독교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치는 찬미 582장 찬미하겠습니다. 582장입니다. 천만 천사 찬미하고 모든 하늘 응답하며 기쁜 소리 들려오니 천국이로다. 천국에 왔도다. 그리웠던 천국에 왔도다. 천국에 살겠네. 영원 무궁토록 늘 살겠네. 할렐루야 그가 소리 들을수록 즐거우며 노래로써 화답하니 천국이로다. 천국에 왔도다. 그리웠던 천국에 왔도다. 천국에 살겠네. 영원 무궁토록 늘 살겠네. 눈물 흘림 다시 없고 세상 걱정 쓸데없네. 찬미 찬미 영원 찬미 천국이로다. 천국에
천국에 살겠네 영원 무궁토록 늘 살겠네 그리스도 무한 영광 햇빛보다 더욱 밝고 어린 양께 찬미하니 천국이로다 천국에 왔도다 그리웠던 천국에 왔도다 천국에 살겠네 영원 무릇토록 늘 살겠네.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하늘의 기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니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저희가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때 더욱더 주님 붙들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간구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을 더욱더 닮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